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했어요. 에워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맹 둘러싼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쭉 따라서 예수님을 귀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장 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이랬더니만 이제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다고 했어요. 둘러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자면 요새 젊은 사람들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인기 짱이 된 거예요. 인기 짱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맹 둘러싸면서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18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들, 인기가 있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큰 소리 쳐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신공항도 만들고 이렇게 큰 소리 치죠. 큰 소리 치고 더욱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 오늘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갈릴리 바다 건너서 다 피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 무리들을 피하기를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둘러섰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손에 다 꿰고 있는 사람, 구구절절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어요. 또한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허락해달라,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어요.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면 오늘 19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한 서기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수한 신학교를 나오고 지식이 너갈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합당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나와서, 서기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야, 이제 쓸만한 제자가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아마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 8장까지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아직은 12제자가 다 세워지지 않았을 때이죠. 지금까지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확실하게 제자로서 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12제자가 세워지려면 아직도 자리가 있는데, 자리도 있겠다, 서기관이겠다, 너무나 좋은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부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말했어요.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부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데 거절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에 거절했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왜 주님께서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었대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제자를 뽑을 때 그 정황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 20절 말씀이 이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거절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는 아직 제자로서 선임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9장 9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제자로 선임을 받았는데, 그때의 광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제자로 선임을 받았는지, 제자로 뽑혔는지 그 정황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가시는 것 같으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그들이 곧 때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거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늘나라의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자 안드레와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따랐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은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거물은 무엇입니까? 거물은 안드레와 베드로에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어부죠. 같은 어부인데 거물을 깃고 있었어요. 거물은 무엇입니까? 거물은 어부에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에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 이 땅에서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생활의 근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으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뜻을 보시고 말하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잘 가르치시지만 환자들을 고치시고 째깔째깔 고치시니까 야, 이거 대단한 일이고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분명한 확실한 무엇이 있겠구나.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은 자기 자신의 거처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이 땅에 거처가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거처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에는 이 세상에 거처가 되는 것은 다 버려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고 했어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도 버리고 아버지까지도 심지어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와 같이 결단을 요구하는 이 세상의 거처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추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지만 거기에는 위험의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바다 건너로 멀리 이 사람들을 떠나자 명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해서 떠나자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한 제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한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는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르게 허락해달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장례식을 거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장례식만 거행하는 일 같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허락을 받을 겨를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날
그날 죽는 그날 그 시체를 땅에 묻어요.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장례식이 뭐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를 돌보게 제자의 길을 잠시 좀 연기해달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례식까지 참여하지 못하게 그만은 대단히 냉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의 문맥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죽어가는 아버지를 돌보는 일보다도 죽어가는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죽어가는 아버지를 돌보는 일보다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목사님, 참 좋은데요. 제가 형편이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번 주일에 예배 보러 가죠. 어떤 사람들은 요사이 좀 바빠가지고 좀 한가해지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대답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니까 그 정변이 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수록 이런 대답은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올바른 대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일보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하고 믿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인간이지나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우리 좀 하룻밤 여기 있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좀 벌려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해서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탄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탔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는 좀 믿음이 뒤진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풍랑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그런 믿음이 좀 뒤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가는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믿음이 좀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져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기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많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다. 그래서 크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같이 읽어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제자들은 오늘 한 서기관이나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제자는, 이 장례식에 가게 해달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2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어요. 버리시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식은 죽은 자들이 그 일을 해결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따르라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제자도 같이 배를 타고 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는 버리시지 않았어요. 우선순위에 혼동이 있는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놀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큰 놀이, 큰 물결이죠. 큰 물결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를 의미하죠. 위기가 닥쳤어요.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배가 뒤집히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상관도 하지 않고 주무시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죽든 말건 예수님은 상관하시지 않는 같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처음 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늘 당하는 일이죠. 낯익은 일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교회를 섬기고 일찍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의자도 놓고 온갖 일을 참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 하지만은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 상황은 제자들이 당한 위기지만은 오늘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대단히 익숙한 일들이에요.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요사이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사이 역대하를 저희들 매일 성경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지난 며칠간 매일 성경을 했는데 29장에서 역대하 29장에서 32장은 유대의 왕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특별한 사람이죠. 그 믿음이 특별한 사람, 신앙이 특별히 뛰어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역대하 3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뒤에 압살롬 왕 사무엘이 유다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사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스 왕은 얼마나 불신한 사람인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다 나라가 그냥 뒤죽박죽이 되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망쳐버린 그런 사람. 그래서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는 믿음대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29장에서는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성전을 정화하려고 애쓰는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망쳐난 그 성전을, 온 나라를 성전을 정화하는 노력이 나옵니다. 29장에. 30장에는 보면 그 아스 왕이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는 것을 국민들이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전 왕들도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역대하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애씁니까? 온 국민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도록 온 유대에게 고발권을 보냈어요. 유대뿐만 아니라 자기 영토가 아닌 이스라엘 땅까지도 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고발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이야.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랬더니만은 30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어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3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개혁이 계속되는 개혁이 나오는데 어떤 개혁이 나옵니까? 우상을 남은 우상이라도 더 철저하게 파괴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믿음 생활에까지 내려와서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개혁을 일으켜요. 온 국민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그냥 막 내려주시겠죠. 그렇게 기대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정해서 대민을 이끌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그 역사를 잘 살펴보는 것 같으면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어요.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중에 유대는 저 아래서 완전히 짓밟혀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왔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를 타고 같은 배를 타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생존의 위협을 하고 있는 그 풍랑이 일어난 것이나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사네립이 만약에 유다를 점령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 멀리 가는 일, 다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이때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말이죠,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 말씀대로 잘 살려고 그러는데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려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이걸 참 일찍이 제가 한번 경험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이 병이 많았어요. 병이 많아가지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충동증이 심해가지고 그때는 뭐 의사도 보는 것도 잘 몰랐고 그래서 참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말이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말이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기도를 드렸더니만 그래서 나는 혼자서 몰래 한 걸로 이제 기억을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저한테 탁 이야기해요. 너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이 부르짖음, 큰 파도가 불어왔어요. 큰 파도가 배를 삼키는 거거든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건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5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주무시나 깨어있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뭐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기도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말씀이랑 같은 말씀. 우리가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 도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위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위기에 도착했을 때 응급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911을 돌리죠. 911을 돌리면 앰뷸런스와 또 파이어 트럭이 와서 그 시고까지 고쳐주죠. 하나님께 급한 기도가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합니까? 33장 3절을 돌리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간곡히 주님께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저는 이 말씀을 듣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것을 보시고 꾸짖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꾸짖지는 않았어요. 꾸짖는 것은 누구한테 꾸짖었습니까? 꾸짖는 것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지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말은 없어요.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인터넷 아시죠? 예수님께서 왜 모르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편안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위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생선도 잡수시고 제자들과 같이 배도 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위기가 닥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위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교회라는 것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장이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배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귀한 일들이 많이 목격되고 경험되기